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해마다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리는데요.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을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맥추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데 유대적으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으로 보면 3월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 태양력으로는 5월에서 6월 해당되는 날입니다. 이들은 봄에 수확하는 곡식을 받아 감사를 드렸던 것이 시작이었는데 지금 우리의 삶은 농경 중심의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절기의 이름은 맥주감사절이라고 지키고 있지만 어떤 보리 추수나 첫 수확의 감사보다는 1년의 반을 보내고 또 나머지 반을 앞둔 시간에 지난 시간에 대한 감사와 남은 시간에 대한 기도를 담아드리는 절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후반부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가 과연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이사야 45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구원에 관한, 구원 계획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45장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고레스라는 인물입니다. 고레스. 성경은 이 고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44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4장 28절 시작. 고레스의 나의 이름을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 내 목자가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리고 바로 다음 절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이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우리가 앞에 두 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자 등 온갖 좋은 표현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곳을 볼게요. 에스라서 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내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 자, 이번 설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물로, 특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무리 짓게 하고 성전 건축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세계사에 나오는 고레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였고요. 세계사에서 고레스는 어떤 왕이었는가? 세계사에서의 그의 이름은 여기 보시면 이제 사진과 이름이 나오는데 앞모습을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좀 괜찮게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키루스 2세라고 불리고요. 키루스 2세 보졸그, 이게 세계사에 기록된 그의 이름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지금은 이란이에요. 그래서 고레스는요, 이란 국민들에게 건국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고요. 성경에 고레스라고 표기한 것은 이 피부리 발음에 가장 근접한 표기 때문에 고레스다라고 표기한 겁니다. 세계사에서도 이 고레스 때문에 역사와 제국이 바뀌게 되는데, 다음 지도를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우측 제일 하단에 있는 게 페르시아, 여기가 바사라고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바사 제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조금씩 올라가서 여기 메대가 있고, 바로 여기 신바벨로니아라 일컬었던 바벨로니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시나이 반도고, 여기가 요단강, 여기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페르시아에 있던 고레스가 점점 나라와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시켜가면서 BC 539년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에도 나와 있듯이 BC 539년 10월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유다를 침략해 다니엘을 비롯한 귀족들을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느부갓네살의 손자이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은 1000명의 인사들을 초대해서 하루는 잔치를 벌입니다. 1000명을 초대해서. 이때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렸던 바벨론 성은 이미 고레스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고, 바벨론을 보시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나뉘어 흐르거든요. 그 가운데 유프라테스 강의 상륙을 뚝으로 막으니까 자연히 흐르는 물줄기의 양이 줄어들고 강물의 수위가 낮아질 거 아닙니까? 이 틈을 타서 강을 건너 벨사살 왕이 1000명의 인사들과 술에 취해 있는 동안 도시를 습격하고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바벨론 하면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강대국이었고요. 성경은 바벨론을 무자비한 폭정으로 유명한 나라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벨론을 갈대아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잖아요.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박국서를 보시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데 심판도 징계도 안 하고 왜 죄 짓는 백성들을 두고만 보십니까? 라고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내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사나운
나온 갈대아 민족을 준비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갈대아라고요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놀란 반응이 하박국 3장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런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썰리는 것이 내 뼈에 남았으나 내 몸은 저수에서 떨리는도다. 얼마나 이 바벨론 갈대아 민족이 포악하고 잔인하고 강대국이었으면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들이 쳐들어올 걸 생각하니 그 환난 날을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벌벌 떨리도다. 이렇게 강대 최강이자 사납고 무자비하기로 소문났던 민족 갈대아 바벨론이었지만 바사왕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림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성전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까지는 성경이나 세계사나 동일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를 귀환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렇다면 고레스는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한 것일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고레스를 내 목자, 내 오른손에 붙들린 자, 내가 기름 부은 자, 내가 택한 자라고 하셨거든요. 정말 고레스는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사에 알려진 고레스는 다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전통 신앙인 태양과 불을 숭배하는 우리 옛날에 배화교라고 불렸던 조로아스토교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귀향시킨 것은 고향으로 돌려보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가 펼쳤던 관용 정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중에 고향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과 세계사를 비교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한 걸까? 우리가 흔히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뭔가 좀 부풀려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남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듯이 고레스와 하나님은 전혀 상관도 없는데 마치 하나님이 고레스를 움직여 이런 결과를 이룬 것처럼 거짓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세계사라는 관점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구속사의 관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세계사에서 언급하는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고레스의 정책은 그가 하고 싶은 대로, 그가 생각하는 대로 한 정책의 하나일 뿐이었고 그 정책의 혜택도 유대인만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만 얻은 혜택이 아니라 다른 포로들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이 고레스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대답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응이나 어떤 생각이 들어있지 않는 그저 평범하고 일반적인 세상사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은 물론이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움직이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에 의해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의 모든 정책이 하나님 때문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정책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이사야 45장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분명히 얘기하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다. 그 다음 5절 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부릴 것이다. 역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부릴 것이다.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고 한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방법에 붙잡혀 한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고레스의 행동과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절과 함께 후반부를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의 손을 떠나 진행되는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연을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결실을 좌우한다고도 말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우연도 세상도 사람도 아니다. 오직 나 하나님 한 분뿐이며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생사를 주관하시고 삶의 모든 부분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그 대답이 본문 앞부분에 있습니다. 22절 앞부분에 보니까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후반부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제가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저의 진심을 담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켜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다가오셔서 한마디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말이 내 귀에 더 잘 들립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의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2023년 시작하는 후반부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새롭게 동행하며 소망 속에 시작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